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매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이 비 가운데 또 비뚫고 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역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 보면서 다윗이 참 잘하고 있다. 또 참 보기에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전심과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전쟁마다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나라는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합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다 지금 완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랬던 다윗도 이제 실패 또 실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지금 왕이잖아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아니 내 나라 우리 백성들
얼마나 되는가 한번 좀 조사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니,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된 거고 왜 실수가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민수기 말씀을 볼 때 민수기 때도 그때 인구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를 갰습니다. 아니 근데 민수기 때는 괜찮고 왜 지금 역대상에서는 안 되는가? 이런 왜 그럴까요? 민수기 때도 분명히 그때 사람의 수를 계수를 했는데 아니 그때는 괜찮고 지금 역대상에서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좀 이해가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내가 이제 왕이 됐고 나라도 점점점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 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측정하고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든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누가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시키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그럼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왕이여,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요압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이 사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4절의 처음 부분을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결국에는 다윗은 요압을 시켜가지고 그 인구조사를 강행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아니 다윗만큼은 이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다윗은 정말 완벽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탄은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다윗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다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일 그때는 예수님 정말 배반하면 안 되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해 놓은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언제든지 그 공격을 할 거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윗 왕이어서 인구 조성한 거 뭐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원하는 일 아닙니다. 바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독한 그 징계를 받게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3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일을,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것저것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런 일, 지금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전염병을 내려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이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참된 예배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다윗도 한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더라.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넘어지더라. 욕심과 교만이 그 마음을 사로잡더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를 내리시더라.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희망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과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잘못을 했거든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울도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잘못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니, 내 잘못을 알고 내 잘못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한순간 이렇게 방심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잘 해오다가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대로 걸려 넘어지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깨우는 거죠. 나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깨우는 건 기도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내가 정말 잘못된 것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랍니다. 근데 그 깨어 있는 방법이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잘하다가 유혹 때문에 방심하는,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네. 이거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네. 라고 했을 때 깨어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자꾸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에 또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